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6월 19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흔히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과정이나 수단이 어찌 되었든 목적지에만 잘 도착하면, 또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 라는 뜻으로 우리 자주 사용하지요. 성공만 하면 되고, 또 부를 잘 모으면 된다. 또 영적 신비한 일을 내가 체험하기만 하면 내가 결과적으로 어쨌든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이 어떻든 다 괜찮다라는 것이 우리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실용주의 가치관이 가득 담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과연 그러한 법칙이 작용할 것인가? 아무 길이나 택해서 가도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은 것인가? 허용되는 것인가?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뭐로 가도 되는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의 길만 있고, 또 그 길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이 하나의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우리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붙잡아야 될 참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우리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신을 또 섬겼겠지요. 이방신을 알았고 이방 신전을 드나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황홀경이나 신비한 체험들, 그런 것들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것, 그리고 몸을 떨며 이 신비한 현상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아마 최고의 영적인 경지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바뀌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언을 하고 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이것들은 이방 신전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그들은 아마도 비견해서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해보았던 것으로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 자신들이 이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신비한 체험만 하면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고, 그것들을 정말 이전과 비교해서 열광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지적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이끌려서 경험했던 그 짜릿한 신비한 체험,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라는 것은 결코 비교할 수도 없고 동등하게 생각할 것이 안 된다. 그것은 같을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본질부터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교나 이단이나 이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도 기적이나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은 일어납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아마 가끔은 있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정적 차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올바른 고백이 거기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수려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입술과 삶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편법으로도 다른 길을 통해서는 뭐로 가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은사와 이 이방신의 신비 체험은 다른 것일까? 그것은 목적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신의 신비 체험은 절대로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사롭고 이기적인 것이죠. 자기 능력을 과시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높임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영적인 고난으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을 자신이 말하는 그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것, 그 가르침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자랑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의 말씀이 있다. 나는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파당을 짓는 등의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주신 진짜 목적을 엄밀하게 선언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공동이익을 위한 것은
개인의 이익도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 공동체 전체가 받는 유익,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또 믿음과 병고침과 또 기적과 예언과 방언 등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공동체에 그 연약한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들을 위한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이 훈장이나 그러한 계급이 아니라는 것, 교회를 섬기라고 맡겨주신 봉사의 도구이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위한 이 은사는 공공재라고 선언하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이 9가지 수려하고 놀라운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참으로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귀하고 사모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수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나뉘거나 파당이 생기거나 성도 간의 시기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한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신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한 분이신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이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이 한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쪼갤 수 있겠습니까? 그 수려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신비주의나 그러한 이방의 여러 종교들 방식으로 타락시키는 것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바울의 선언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여도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깨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거나 악한 영의 장난일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길,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모든 재능들, 직분들,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은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높이게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성령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능이 있거나 우리 또 은사가 있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를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의 은사나 재능의 은사나 직분의 은사나 기도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를 혹시 나를 드러내거나 타인을 판단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나에게 우월감을 가져다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가르쳐야 한다거나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욕망이 끌어오른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신 주님의 가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로 연약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덮어주고 교회의 빈 곳을 채우고 또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한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등이나 분열이 아닌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그래서 한 성령님을 드러내어 기뻐하는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재능으로, 달란트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갈등과 분란과 싸움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귀한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로 교회를 한 몸 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모든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몸이 되는 우리 모든 목장들, 귀한 목장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목장 모임들 위에 그러한 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들로 서로 섬기며 기뻐하는, 감사하는 목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 개종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증인이 되는,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기쁨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일에 있는 학습 세례 입교 개종식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